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과 아픔들도 기도의 제목으로 받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수련회와 또 수련을 다녀오고 또 선교 하나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를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선교팀이 걸어다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리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저희 선교팀이 지금 은혜 가운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거운 사람. 여러분 이 말씀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뜨거운 사람과 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교리를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머리가 뜨거운 사람이에요. 머리가 뜨거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신학 카페형 성도라고 불립니다. 주중에는 늘 신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교리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 머리가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없어요. 항상 머리가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설교가 어땠는지 별점을 매겨요. 5점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몇 점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설교를 매기고 있다면 멈춰주시기 바라고요. 분석을 하는 사람 정작 자신은 복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찬양 시간에도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느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음만 뜨거운 사람, 수련회와 기도하는 열심은 있지만 말씀 묵상, 말씀을 사모함,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거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들의 심정 우리 이미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하여 지금 이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능력 있는 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다녀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많았지만 지금 자신들 곁에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 중에도 보면은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교리를 잘 아는 청년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목사님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어느 날 친구가 그 청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찬양할 때 재미없어 보이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고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식만 가득한 신앙은 겨울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 눈이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눈 자체는 생명이 없잖아요. 머리는 뜨거운데 마음은 차가운 제자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세요. 미련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은 정보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미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리를 잘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늘 제가 시간을 보낸 곳은 학교, 집,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냈죠. 어릴 때부터 읽었던 건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성경 동화책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착각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에만 들었지 또 그 말씀 또한 내가 아는 내용이면 잘 듣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교회 밖에서는 스스로 말씀을 잘 읽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 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악한 모습은 무엇이었냐? 나는 이 말씀을 아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약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구멍난 손바닥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딱 하나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시선을 사건에서 말씀으로 옮기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두움 속에서는 길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 빛의 책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 원하고 말씀을 먹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필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 오늘 큐티했어. 나 오늘 말씀 들었어. 나 오늘 말씀을 썼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다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는 머리가 뜨거운 자인가 차가운 자인가, 나는 가슴이 뜨거운 자인가 차가운 자인가, 아 나는 너무나도 머리가 뜨거웠던 자구나, 아 나는 가슴이 차가웠던 자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저는 이 구절 때문에도 제가 성경 공부를 지난달에 우리 했었잖아요. 수요일 저녁에도 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도 했었는데, 저는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웠으면 좋겠고, 먼저 가르치는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로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이 뜨거워졌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불타오르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 깊은 마음 가운데에서 진리를 통하여서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이미 알았던 진리가 지금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삶 전체를 막 뒤흔드는 감격이 바로 그 뜨거운 불타오르답니다.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 마음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 이것은 이해에서 감격으로, 교리에서 만남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쓸 때마다 뜨거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혼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일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신앙은 항상 그냥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침 받아야 되고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반대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알아도 말씀으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젖 먹는 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못 보면 그냥 여전히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뜨거운데 진리 앞에서는 얕은 사람인 거예요. 감동은 자주 받아요. 하지만 순종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예배를 단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밖에 보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신앙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보혈도 보이지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감동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까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자주 식을까요? 지금 제자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일을, 사건을 보면서 이들은 그 진리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식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이 끊어져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금방 차가워져 버려요. 금방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까요? 여러분, 늘 첫사랑과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 피 묻은 손, 구멍난 손을 내미셨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기 원해요. 교회 문을 들어왔을 때 앉아서 예배하는,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을 흘리던 그때, 한번 여러분 그때를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하기 어려웠을 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예배하기 원했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봉사하고 싶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는 점점 또 커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전염병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첫사랑과 첫마음, 그리고 어려웠을 때에도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불평할 마음도 없고 원망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육신이 아플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때. 그런데 조금 건강해지니 이런 기도는 없어요. 입술에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예배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초대하여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뜨거워진 이유,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먼저 찾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십니까? 여러분은 감정이 무너질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식었다는 것은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식었다는 것, 환경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에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회복할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이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만 뜨거운 사람입니까?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차가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머리가 뜨거운 사람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머리는 차갑고 마음이 뜨거운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는 바를 전하노니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최고의 학문을 가졌지만 눈물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해요.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방향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틀어졌어요. 도망자의 길에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 건지기 위하여, 부지하기 위하여 엠마오로 가던 이들이 이제는 생명보다도 주님을 증거해야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타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증인의 길로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요, 머리는 차가워져서 분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제 머리가 너무나도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늘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주님, 이제 반대로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겸손하게 알려주시고 주님, 제 심령이 뜨거워지게 알려주세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말씀 안다고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아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야, 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여주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필리핀 땅에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선교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선교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은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돌아보니 저희들 머리는 뜨거웠습니다. 가슴은 차가웠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보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연약한 죄를 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 말씀, 머리가 뜨거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예수의 뜻을 알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첫사랑과 첫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서 있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열심을 다하여 예수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어둠의 자리든 예수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줄 줄 믿사오며, 또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